네? 네, 우리 성경 봉독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더 디사이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고 크리스마스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죠? 네, 엘리사벳과 사가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많이 든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소식을 받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모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모든 자들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그 소식을 들었는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아무리 기뻐도 내가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천사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의심하지 마.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지 돼 라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네, 아멘,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엎드려 경배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예요. 1장 29절이죠. 처녀라고 이야기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라서. 여기서 생각하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감사를 실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 용어라고 합니다.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매. 여러분, 마리아는 맹목적으로 천사를 믿고 그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다라는 소리 듣겠죠. 그렇죠? 바로 무조건 믿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좋은 사람은 무조건 의심 없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믿는 사람,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천사가 짠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을까요? 진짜로 나타났어요. 천사가 짠,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럴까요? 과연? 어떨까요? 아마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게 CG인가? 순간 내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서 헛것 보잖아요. 그게 아닐까? 현실적이라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의문을 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보세요. 어찌 일이 있으리까? 계속해서 마리아는 생각하며, 그리고 질문하고 있어요. 믿어야지. 질문하면 그렇죠, 왠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고 있습니다. 옛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꼬집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이나 오래된 그런 역사들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은 무식해, 교육도 못 받았어, 문명 지금보다 뒤떨어졌기 때문에 미신이나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믿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오해이고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월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최고다라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편협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해도
그들의 지능이 우리보다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옛 선조들이 지혜로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고전을 리플레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 것이 없어요. 대부분 예전의 그런 문화작품을 리플레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들이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천사의 메시지를 바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저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마리아는요, 증거들이 쌓이고 체험들이 쌓이면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살펴보기 이전에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약간은 경고. 뭐냐면 자칫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을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의 간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 영접했어요. 바로. 그리고 세례까지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엄청난 속도죠. 근데 여러분,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존 번연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기독교 최고 고전이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천루역정이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존 번연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존 번연이라면 엄청난 체험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존 번연은 복음을 듣고 나서 1년 반 동이나 믿지 않고 씨름하다가 계속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언급하기를 즐겨하는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죠. C.S. 루이스도요, 30살이 넘도록 무신론자로 살아왔어요. 엄청난 무장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없음을 누구보다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C.S. 루이스였습니다. 그런데 30살 후반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때면 사고가 딱 굳잖아요. 그때 회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정도면 나니아 이야기 쓴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체험을 했을 것 같죠. 그렇죠? 하늘에서 뭘 봤다던가. 근데 루이스는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볼품없고 맥빠진 해시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바울 어떨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바울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저 내가 만난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체험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하나로 규격화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각자의 때에 알맞은 모습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간증 들으면 해결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면 복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점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마리아의 믿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3단계로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그렇죠? 의심이에요. 두 번째는 수용. 세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의심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질문하죠. 다른 말로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오르죠. 사가랴. 그렇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지난주 사가랴는 천사의 소식 앞에 똑같이 의심을 했는데
입이 막혔잖아요. 그렇다면 마리아도 말문이 막히거나 뭐가 막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는데, 첫 번째 의심은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 있고, 두 번째 의심은 그냥 믿지 않기 위해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달라요. 똑같은 의심이지만. 여러분, 사가랴 같이 믿지 않기 위해 하는 의심은요, 모든 가능성 다 닫아버립니다.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만 수집해서, 그래서 나 이건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단정 지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똑같은 의심을 했죠. 질문합니다. 물어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진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해답을 구하고 싶은 그런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저는 신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지 뭐.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전혀 뭐. 그럼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씨름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굉장히 쉽게 흔들렸어요. 특별히 진화론이나 기독교를 부정하는 까다로운 질문을 들으면 제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아닌가? 두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저 믿기만 했지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냥 믿어야 돼. 정신 수양한 것 같았어요. 믿어야 돼. 의심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때가 우리 이노 형제의 고백처럼, 그렇죠? 20대 초반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때 제 상태는 가장 안 좋은 때였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던 제 신앙생활에 대한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인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 저보면서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의 그 의심은 해답을 구하기 위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만난 작가가 C.S. 루이스였어요. 저를 살려준 멘토였습니다. 저는 그분은 당연히 저를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C.S. 루이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질문하다가. 그래서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에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믿었던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복음을 바라볼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이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짜였어. 대박. 성경이 진짜였어. 예수님이 진짜 실존 인물이었어. 부활이 사실이었어. 진짜였어. 새로운 감격이 내 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의 내성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게 해서 그런 의심은요, 제가 말했죠, 아예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증거만 수집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난 안 믿어? 여러분, 이러한 의심은요, 마음만 완고해질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 마음 가운데 의심들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떠한 의심에 여러분들은 해당이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극적이고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했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그 내 복음에 대한 내면의 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 신앙의 반대 증거에 부딪히게 될 때 하룻밤 사이에 그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하게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우리보다 똑같이 열악한데,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있으면 서슴없이 저한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해드릴 수 없을 거예요. 같이 고민할 거예요. 어떤 걸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같이 씨름하고 고민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복음이 즉각적으로 믿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나는 믿을 거야.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 너무나 어이없고 불가능하고 믿기 힘들어 보인 적이 없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익숙한 복음을 낯설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낯설게 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익숙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을 그분께 드린 적이 없다면 익숙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좀 낯설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복음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곰곰이 마리아처럼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답을 구하는 의심이었어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수용입니다. 자,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에 답한 고백이에요. 네, 아멘 믿습니다 라는 완벽한 받아들이는 그런 대답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게 되면 뜨뜻미지근한 고백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완벽하면 그때 믿을게. 내가 이해가 다 가고 나를 설득이 되면 난 믿을 거야. 그때 내가 교회 나갈게. 그때가 되면 난 순종할 거야. 아니면 나는 안 해. 근데 그때가 오면 나는 분명히 믿을 거야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순종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의 진리 중에는요,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한 걸음 내딜 때 그게 깨달아지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또 그 다음 발판이 생겨요. 순종의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 있는 거 압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 헌신하기를 주저하는 분들, 순종을 뒤로 미루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응원하고 싶어요. 한 발자국만 가보세요. 한 발자국. 작은 발자국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가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돼서도 아니고 의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신뢰하고 순종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복음은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교회 공동체에 들어보세요. 한 걸음. 5걸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만. 한 걸음만 더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증거들이 이미 많은데 왜 자꾸 주저하세요? 그냥 결단하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작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어찌 되었든 여러분,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확신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믿지 않겠다, 모든 게 다 확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으면 거기에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내 마지막 단계는 마리아는요,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므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굉장히 미묘한 만남이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처녀였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엘리사벳은 소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난 후에 임신한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너무나 빨리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그래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 앞에서 자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잉태했네? 자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엘리사벳은요, 너무나 큰 축복을 쉽게 받은 마리아를 보면서 질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는 평생을 기도했는데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져? 라고 질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의 반응은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5절까지 걸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을 잇는 예수님의 있음을 성령으로 알아챕니다. 그리고 질투가 아니라 축복을 선언하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모태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복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뛰었다는 겁니다. 태동했다는 거예요. 막 뱃속에서. 너무나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의 통찰과 그 오랜 연륜을 통한 축복의 말을 듣고 자신이 들었던 복음을 확증하게 된 겁니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맞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복음으로 이끌어주고, 또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이렇게 복음으로 세워지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직 설교 끝 아니에요. 이렇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복음을 대한 확신을 그때 가진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확신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는. 이제 어조가 틀리죠? 처음에 뜯은 미지근한 마리아는, 그렇죠, 생각함에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의심하면서 내가 순종했으면 막 그러다가, 지금 어조는 어떡하죠? 완전한 확신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자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것, 노래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지를 넘어서 마음 깊은 곳까지 동의가 될 때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성으로만 머리를 노래에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노래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노래도 그건 노래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혼과 마음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동의해서, 그야말로 영끌해서, 그렇죠, 터져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삘이 충만해서, 너무 기뻐서, 감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전 인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감정까지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믿음은 머리로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감정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통합돼서 나오는 최고 행위가 뭐다? 바로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엄청난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도 이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찬양할 때 아직은 머리가 더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고 앞에 미래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찬양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 찬양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기쁨과 여러분의 감정까지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지금 그녀는 복음으로 충만해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혼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이런 교리를 믿는다? 그 이상이죠.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경이감을 계속해서 가슴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반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복음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매뉴얼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바라보면서 아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전하기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다음 단계로 믿음의 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만 더. 2단계, 3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5단계로 뛰는 게 아니라 1단계면 2단계, 2단계면 3단계. 괜찮습니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감당 못해요. 한 단계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의 고백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하고 난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와 확신이 보이니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고 결정하고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불확실하지만 나의 삶을 맡겨드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연대 아기를 낳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천연대. 약혼했는데 요셉이랑 정조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그 말, 이거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하죠. 주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 없어요. 모든 게 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게요.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순복한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움켜잡고 확신하는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말로 멋진 말이죠.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불확실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55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노래를 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마리아는 놀랍게도요,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인물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라서 대답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떠나라. 떠나. 너의 조국과 친족과 친구를 떠나
너의 익숙한 그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 너가 움켜쥐고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자리에서 떠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확실한 곳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아서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냥 처녀고 소녀였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꿈 많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여러 가지 꿈과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불투명해진 겁니다. 불확실해졌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백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불확실한 가운데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요. 그렇죠?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결혼 전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 요셉도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한 권리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주님의 종, 여러분, 종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종이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부르심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꿈을 이뤄. 네가 중요해. 자아를 실현해. 그쵸? 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봐. 근데 복음은 이거랑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이것만은 나 붙들 거야. 내 것을 부인하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싫은 거죠. 그것까지는 싫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떠나라. 아니, 난 여기가 안전해.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내 삶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붙들 거야.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 하나를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된 글이었어요. 저도 이 글 때문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매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주지 않은 것은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죽음을 떨치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으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세태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며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서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올해도
크리스마스도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크리스마스의 연말 분위기에 젖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마리아처럼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한 걸음 믿음의 모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성탄절을 통해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계시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